자,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던 본문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함께 또 나눌 거는요. 답답하십니까? 대체로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답답하다. 뭐가 그래 답답해요? 그 앞에 있는 저도 뭐 답답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어, 저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대신에 이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답답해서 그렇지. 기독교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개가 심플 라이프입니다. 소명을 알고 자기 사명, 자기가 펼쳐야 될 삶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삶이 단순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우왕좌왕하면서 남 따라다니다가 지쳐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읽어보면 우리만 답답한 게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는 우리만 답답한 게 아니라 사실 어, 성경의 인물들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 속에 살았던 것.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욥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뭐 죄를 갖다 그래 크게 지은 것 같지도 않는데, 근데 욥기를 전체 쭉 읽어보게 되면 사실 하늘에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뭐 짝짝꿍 했다 하면 안 되지만은 아무튼 서로 기싸움 하다가 괜히 욥한테 불통이 터가지고 욥이 하루아침에 그냥 북상 망하고, 그다음 또 뭐 자녀들도 다 일세에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육신, 뼈와 살에 그와 같이 그런 고통이 오게 되는데 기와장으로 끌더라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마누라가 바가지를 빡빡 끌더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뼈에서 취한 아담에서 취한 예, 하와죠.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상징적으로 때로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누라가 얼마나 여러분 와서 바가지를 껐습니까? 차라리 죽으라 하고 살 필요 있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거는 참 부인으로서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최고 수준의 어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갖다가 놓을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다. 자, 그러니까 그 요업이 이제 자기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대화하는 가운데, 친구들도 사실은 저는 별로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위로가 안 되는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도 보면 그렇죠. 고통당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한테 정말 같이 공감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냥 말할 필요 없이 공감하는 게 더 중요한데, 뭔가 정답 내리려고 막 이렇게 꼰대짓 하는 사람. 그거는 맞기는 맞는데 전혀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 오히려 반감만 생기게 만든 그런 말을 하는 친구도 욥의 제 친구였어요.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앞뒤 좌우를 다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나한테서는 전혀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아무튼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때 왜 이러노 싶은 때가 있죠. 왜 이러노 싶을 때 그때 기도하고 막 해도 전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데로 보면 정말 대답할 때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저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얼굴을 가린다. 상상이 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그래도 여러분 화목한 과정에서 생활하시고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경험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일상 속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런 말 해가지고 뭐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다루실 때에 기도하면 일광적 기도하는데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가 은혜가 막 부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셨다, 더 이상 기도하고 간구해도 침묵하면서 말씀하지 않는 하나.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하고 하는데 문제가 팍 해결될 때가 있지만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시고 어떤 조처도 안 취하시고 말씀도 안 취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욥이 이 경험을 했다고 그러면 한 사람 여러분 또 우리가 한 인물을 들고 놓으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 자리를 내버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의 80평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참 붙들고 살고 이제 120세가 돼가지고 이제 이 강만 넘으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여러분 요단강이 그래 넓은 강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천보다 더 좁아요. 우리는 또랑이라고 생각하겠죠. 또랑. 근데 이 신천보다 더 여러분 그 좁은 그런 강가를 두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이제 목적지 앞에 딱 뒀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너 가지 마. 그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싶어요? 뭐 이런 말을 제가 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 교회 이제 앞에 있던 교회에 뭐 임직자 선거를 하는데 예, 뭐 당에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후보를 갖다가 올리는데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사람을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이게 자격이 딱 모자라요. 한 달 모자 한 달. 한 달 모자라요.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제외시켰어요.
나중에 나를 갖다가 왜 원수같이 취급하더라고. 원수같이. 당회가 다 의논해가지고 결정한 것을 단임 목사가 뭐 결정한 것처럼 굉장히 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아니면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살아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정말 충직스럽게 다 일을 했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내가 뭔가 좀 거기서 누리려고 하는 것 자체를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모셔와 같이 충분히 이런 기도를 오늘 여러분 제가 주님 언제까지 노하시려고 합니까? 응? 이만큼 고생시켰으면 이제 고생한 것만큼도 누리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어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 좀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래 화를 내십니까?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는 시편 22편. 어떤 일인지 알 수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번 갖다 대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 1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암송하시고 그것으로 기도하셨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 뭐 제가 기도를 갖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눈물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정통 신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지금도 고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의 학자이기도 하고 목회하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으로 본인이 기도할 때는 상당히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능한 한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시편이 사실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성경 저자들이 여러분 그런 삶의 저변에 보면 이 시편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에코 반영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여러분 이렇게 딱 집을 수 없어도 밑에 메아리시듯이 깔려 있는.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즐겨 인용하셨고요. 예, 초대교회도 그렇고 늘 이 쉐마 이스라엘 십계명 또 나중에 십계명도 그 다음에 이 시편을 설교 인용하고 암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150편에 이 정말 주옥과 같은 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천착하지 않고 여기에 주목하지 않고 이걸 충분히 소화하지 않고 찬양한다든지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계시에 대해서 우리들이 별로 존중하지 않는 마음. 지금이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시편에는 150편의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각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각 사람들이 그 기도에 여러분 그 성경에 영감받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하신 그 여러분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도는 뭔가 여러분 상상력이 펼쳐지고 감동이 또 깊어지고 충분히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들어간다고 싶습니다. 혹 내가 낱낱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150편의 여러분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앞에 설레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때로는 십자가가 뭔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의 상징 천만에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수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명을 띠고 자기 모든 영광의 자리를 다 내어주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정말 여러분 신적인 존재가 한 인간에게 제한된다. 그것도 왕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도시와 같이 번창하고 부잣집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주변부에 꼴짝에 있는 그 고을에서 30년을 썩었어요. 그 소명을 여러분 주님께 이제 30세가 돼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공중에 나가서 대중 앞에 나가서 사역을 했다. 30세 이하 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진이하고 또 손들어라 빨리. 그 다음에 명구 손 바짝바짝 들어봐. 안네 30세 이하.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30세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게 하더라고. 백석대학에 와가지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대신대학교 와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30세 되면 지금은 30세는 젊죠. 지금 30세하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30세하고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유아 생존율이 거의 98%, 99% 이상이죠. 태어나면 그대로 다 살잖아요. 디세이블이 아니면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도 그냥 살리잖아요. 지금 의료 체계가. 그 당시에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 또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는 구조 또한 여러분 이와 같은 물이라든지 이런 위생적인 상황이 태어나면 거의 여러분 60%는 30세 되기 때 다 죽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이마에 주름이 싹 꼈고 그 다음에 아마 이빨은 한 서너 개가 다 뽑혔을 거예요. 그 당시 자기 동네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아마 자기 또래는 2~3명밖에 없는 그 사회에서는 중견이에요. 중견.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식 철저하게 제한 12살 때 이미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당대의 최고의 랍비들과 맞붙었는데 밀리지 않았잖아요. 그 정도면 됐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12살 되면 유대사에서는 이미 성년이 돼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18해 동안 더 묶여서 나사렛에서 지낸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 사역하신 거 있잖아요. 온갖 수모와 온갖 여러분 여러 가지 질타와 비난과 정죄를 받으면서도 굳건하게 왔는데 그 끝자락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 여러분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다 해서 어릴 때부터 흔들림 없이 참 주님 주신 소명으로 깨닫고 여러 가지 사역 속에 또 여러분 선교단체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쭉 왔는데 그 끝자락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영광과 존귀로 늘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 눈에 보이듯이 딱딱 맞게끔 계산해 가지고 회계사
딱딱 떨어지게 계산하시는 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계산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때 완전하게 다 계산될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 여기 오늘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벌레 취급받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삐죽삐죽하면 지나가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이시려니까 하나님이 건져주겠지. 내버려 둬라. 잘 믿었잖아. 교회 다녔잖아. 기도 열심히 했잖아. 입을 삐죽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와 같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싶습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 예수 믿는 거 쉬운 것 같아도 사실 이 끝자락이 이 자리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여러분 그 느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아직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 사명을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았다고 싶어요. 이 땅에 어떤 소명을 할지라도 항상 사탄은 견고하게 진을 친 여러분 이 사탄의 견고한 일 항상 우리에 대해서 대항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때로는 수치와 모멸로 우리를 이끄는 경우가 저는 흔하다. 이걸 감수할 수 있어요. 그때에 나오는 소리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 그러면 어떻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막혔을 때 그렇게 우리의 지금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왔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내 자신이 개방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금과 같이 이 다시 말씀은 이 두 창이에요. 창. 옛날에 창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그냥 잔잔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귀 속에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투창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내 피부를 찢어내고 내 갑옷을 찢어내고 내 뼈를 몇 가죽을 찢어내면서 내 이름은 창자와 내 걸 다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감정을 다 드러내도록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과 직면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여러분 저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처럼 노예처럼 순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취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30세 넘은 아니면 여러분 이 성년기를 지나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노예처럼 예 아버님 그렇게 해야 되죠 하고 이렇게 구실구실 거린다면 물론 여러분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친구를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자녀는 우리 집에 있는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대들어요. 따져요. 예. 아빠하고 이제 맞짱 뜨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 장면이 결코 여러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노예처럼 부모의 말이라고 예? 누구의 말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삽니까? 아무리 아내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의 말이라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혹시 괜찮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 여러분들 사정제가 보고 말하는 건 아니고 예,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해야 돼. 하나님과 좀 대화하세요. 따질 건 따지고 때로는 여러분 원망할 건 원망도 하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자들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무슨 일을 이따오로 하십니까? 하는 투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아버지. 아버지니까 그렇게. 두 번째, 그렇게 하다가 내 허물이 발견되고 내 연약함이 발견돼. 시편 90편의 모세가 그렇게 막 하나님에게 쪼아대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내 허물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에 허물이 없습니다. 하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시편 19편의 여러분 시인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말씀에 순복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모세는 주님 내가 이 나를 갖다가 내 연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마지막 케이스로 여러분 한 청년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앞에 그러면 허물이 발견되면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죽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입 딱 다물고 내가 다시 갈 때까지 말 안 하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자리는 자석을 붙여놔가지고 절대 나는 떠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결정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내려보내주셨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5G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든지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뭔가 여러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간구할 때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았던 시험은 3가지 시험뿐 아니라 3가지 시험 큰 시험이지만 평생도록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렸어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분인데 죄는 없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시고 우리의 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예수님도 시험 칠 때에 컨닝하고 싶은 마음이 확 끌뚝 같았는데 참았던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선생님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그랬냐? 십계명을 쫙 그거요. 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래? 근데 니한테 2% 부족한 게 있어. 지킨 것 같은데 네 율법의 근본적인 뜻을 모르는 거야. 십계명의 근본적인 뜻을 잘 모르는 거야. 저는 1세기에 살았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생각에. 십계명의 근간에 되는 여러분 근본 정신은 신현 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십계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추가 되는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들 주의를 하여튼 여러분 지키려고 몸부림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와서 교회에서 늘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반드시 걸어요. 그것이 십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안식계명 기년 제도를 지키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을 거고요. 간음하지 않을 거고 도둑질하는 그 의미는 남의 것을 땅을 갖다 팔 때 도둑질하는 지금 화천대유 인간들 많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화천대유 저것 때문에 뭐 대선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이 토건 세력이 완전 뿌리 뽑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뭐 저는 아주 그냥 잘 됐다 싶어요. 어떤 특정한 여러분 후보를 지지하고 안 떠나가지고 뭐 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정의가 이 토지 정의가 확실하게 자라면 저는 이제 이때까지 내 상수를 들고 반대했던 여러분 이 정당에서 토지 이득에 대한 환수, 원천 환수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조선일보가 완전히 이거면 자폭을 한 것 같은데 자폭을 한 것 같은데 예. 이 정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분 도시에 지금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 이런 것도 그 밑에는 지금 여러분 대장동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 사람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갖다 여러분 동양적인 효에 제대로 갖다 대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걸 근본적으로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자문에 보면 분명히 하는 말이 내 조상의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 내 조상의 지계표가 뭡니까? 이스라엘 각 백성은 각 족속 따라 나눠진 유업이 있어요. 유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본 자산이 있고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한테 물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 제도라는 걸 통해서 그 여러분 유업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금 방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상품으로 여겨버리면 사고 팔면서 지게포가 사라지게 돼요.
탐욕이라는 게 가장 근원적으로 너 이거 해결 못하면 영생 하나님 나라 글쎄다. 제자들이 듣고 난 뒤에 와 누가 그 믿겠노 이 복음을 누가 믿겠노? 성경은 절대로 부자를 중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가난하다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냥 옳다고 하시고 부자는 나쁘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취했던 여러분 이 부가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 불로소득이 아닌 그리고 불이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칭찬하시죠. 왜?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당하게 벌어서 집도 좋은 집에 사시고 자동차도 벤츠 이상 타시고 응? 그 다음에 여름 되면 여러분 뭐 크루즈 여행도 가시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왜? 정당하게 내가 버린 거라면. 그게 불로소득이나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이렇게 형성됐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들어가기 더 힘들다. 저는 부자가 얼마든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희년 정신만 제대로 다리라. 희년 정신은 뭐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자기 노동의 땀의 열매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자세고요. 두 번째, 내 이웃을 항상 배려하는 삶을 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래가 답답한 게 풀리는지 몰라도 하여튼 풀어보세요. 네.